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밖을 보니까 지금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 비를 봄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내리는 비니 겨울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일어나고 막 이러할 때
땅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거든요. 지금 내리는 이 비는 봄을 알리는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그러한 단비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처럼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그 주인공은 성경 인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사나이다운 용감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의 스승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 하나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안드레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감람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징조를 물었을 때 그때 안드레가 한번 나오고, 또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을 때 그때 또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몇 명의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렇게 3번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안드레는 같은 형제지만 성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와는 달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조금은 세심하고 세밀하면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사복음서에 나타난 안드레가 어떤 제자였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 오늘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벳세다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고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비록 어부였음에도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세례 요한의 제자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점에서 안드레가 항상 가슴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평소 그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더라면, 품지 않았더라면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었다 한들 그게 뭔 소리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것에 빠지려면, 관심을 가지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가 빠지지 못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데, 가슴에 품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 만난다? 나를 오픈한다? 심지어 나를 그에게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생각이 있어야 관심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도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간다 할 때 그 가수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데 티켓을 끊어주고 가라 한들 가집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공짜 티켓을 준다고 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안드레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에게 신앙이 꽉 들어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집중하여 들었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예수님을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훗날 갈릴리로 돌아간 안드레가 본업인 어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님을 또 다시 뵙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바로 순종하고 곧바로 응답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곧바로 아멘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이미 사모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해변에서 먹고 놀던 한량 백수가 아니었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 바쁜 직업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안드레. 그러한 안드레였기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모든 걸 한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안드레처럼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안드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메시아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그 감격하고 벅찼던 그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겠다면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임을 안드레는 깨닫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자기 형제, 가족, 베드로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믿었고 정확히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갔고 결국 그의 형제 베드로도 안드레의 전도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결국 나중에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한 명의 전도가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도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던 그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줌으로써 최초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이와 같이 안드레는 막 교회사에 막 큰 족적과 업적을 남긴 뭐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뭐 이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서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신지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된 그러한 만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직접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만나게 했던 이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로서 이 안드레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 전하다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이러한 열정으로 살았던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드레아와 같은 구령의 열정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기를,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에 갈급하여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시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를,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 방도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때 빌립은 말씀에 갈급하여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허기를 채우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을 먼저 따졌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대부분 빌립과 같이 비용부터 재정부터 따지고 계산할 겁니다. 교회에도 보면 빌립보다 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려면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서 못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줄여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 하면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당장 돈이 없는데 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재정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에 있으면 참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손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병이 들고, 목회자 자신도 마음에 병이 생기고 의욕도 떨어지고, 각 부서의 교사들이나 성도들 의욕도 떨어지고, 사실 재정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사기가 꺾이고 기쁨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일을 더 못하게 되어지고 더 부응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미래를 볼 때 교회 성장 부흥에 아무런 득이 없는 그러한 일에는 막 말로 할 수 없는 비용들을 지출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원성을 쏟아내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빌립도 비슷한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셨다는 뜻은 평소 빌립이 믿음의 말보다는 계산적인 모습을 앞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안드레도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영역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빌립과는 조금 결이 다른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귀를 기울였어요.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찾아 나서기라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저보고 들라 하면 물론 서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설교가 긴 설교든 짧은 설교든 그 말씀의 어떤 핵심들을 잘 찾아내고 그 설교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은혜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은사라고 할까요? 말씀의 은사 막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어렸을 때 했던 설교도 이상하게 막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리에 정리가 되어 기억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저장이 되어 있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정말 많아요. 설교할 때도 그것이 은사로 작용해서 제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듣는 훈련도 중요하고 이 듣는 이 말씀의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소아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전승에 의하면 추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9년 그리스 아가야에서 밧줄로 X자형 십자가에 묵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평소 차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모하며 살았던 안드레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시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안드레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품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체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저없이 주님의 뒤를 따른 안드레와 같이 주저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슴에 품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전도는 말에 있지 않고 만남과 삶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안드레와 같은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비용적인 측면부터 따지고 들어갔던 빌립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